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오늘 이렇게 요 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수장절이죠. 수장절이고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 해의 첫 번째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이 날을 그러면은 국경일로 정하자라고 이렇게 명하였고요.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자라고 하고 미국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가 길지 아니한데 이 나라가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재건, 그 나라의 시작을 무엇에 두었냐면은 여러분, 감사의 기초에 두었다는 겁니다. 감사 위에 미국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뭐라 하느냐? 땡큐 땡큐 땡큐. 이 그냥 감사가 몸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가는 기초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감사를 외치고 감사의 기초 위에 세운 이러한 민족이 세계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요 증명된 국가가 어떤 국가냐? 미국이라는 나라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분이 왕이 됐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조건 나는 감사만 싣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말이 첫 번째 시작. 나는 감사로 심겠다, 나는 감사의 제사로 나는 나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 감사를 심을 때 반드시 뭐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은 감사의 신비한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구원입니다. 감사의 신비한 비밀은 구원이면서 곧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뭐 만나는 거예요? 생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감사라가는 기초 위에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뭐 만났어요? 생명 만나지 않았습니까? 생명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윗이 내가 왕이 되고 나는 감사만 싣겠습니다, 감사로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나는 왜 감사를 심느냐? 뭐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열어보면 여러분, 감사를 심는 곳마다 무엇이 연결되냐면요, 구원과 생명 그대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쉽지만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원리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뭐가 쉽냐면 원망이 쉬워요. 감사의 반대가 뭐냐면 원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망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냐면 여러분, 원망은 결국 마지막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극과 극과의 단어예요. 그런데 열매도 극과 극으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감사는 구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비교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원망을 하였을 때 이런 열매가 맺었고요, 감사를 드렸을 때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원망 선택하고 싶습니까? 감사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 감사 선택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은 쉽지만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거 보면은 여러분 거의 90%는 원망이에요. 생명을 나타내는 그 10%, 이것은 여러분 감사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그것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원망을 배워야 됩니다. 원망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의 책에서 얼마나 원망이 무서운가, 결국은 원망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네 권의 책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교과서예요. 원망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 광야에 나와서 처음 원망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로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경험하기 전에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유월절과 홍해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은 뭘 경험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어나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명을 얻은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진하다가 마지막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위해서 던졌을 때, 홍해 바다를 위해서 여러분 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물살당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죽음과 생명을 보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걸 회상하면서, 홍해 바다의 사건을 여러분 회상하면서, 유월절 사건을 회상하면서 감사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끝까지 물 한 모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하게 되느냐?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일 만에 원망을 하고 있다. 그 엄청난 기적 덩어리, 생명 기적 덩어리를 여러분 경험하고 지금 당신들이 직접 살아나는데 3일 만에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쉽지만은 감사는 뭐하다? 어렵다. 3일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여러분에게 갖다 줘도 며칠밖에 못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밖에 못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DNA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DNA는 이렇게 아무리 감사의 조건을 만나도, 오늘 생명을 살려줬어도, 죽음의 병에서 일어났어도 여러분 사람이 3일만 지나면은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감사는 어렵다, 뭐는 쉽다? 원망은 쉽다. 원망은 쉽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제는 75일 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산 광야에 이르느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15일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75일. 여러분, 75일 만에 이들은 또 원망을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원망을 풀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원망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느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네 번째 원망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벨의 사건 원망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는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야채도 먹고 이런 부추도 먹고 좋은 걸 먹었는데, 몸을 위해서 좋은 걸 먹었는데 평생 만나만 먹으니까 몸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좋은 음식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을 뭐를 보고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과장법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실제 그렇지 않걸랑요? 그런데 이들이 악평을 털어놓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망은 여러분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서 원망을 토로합니다. 당신들만 선택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원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250명이 죽고 14,700명이 연병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7가지 원망이 나와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7가지 이 애굽의 40년 동안 원망 7가지 대표적인 원망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원망은 누구에게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다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광야 40년 가운데 원망의 무서운 징조 하나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한을 갖고 원망함을 갖고 계속해서 말을 던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러분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원한이라는 단어가 내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공격할까요? 뇌신경을 공격하고, 어떤 때는 미각을 공격하고, 혀신경을 공격하고, 신경을 건든다는 겁니다. 신경을 건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일하지 않고도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먹는데 지금까지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들이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 섞은 과자 맛. 꿀꽈배기 알지요? 맛동산.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 꿀이 섞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서 나는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이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이 원망을 통하여 여러분 뇌신경이 공격을 받고 혀신경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민수기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꿀 섞은 맛이 뭘로 변하나 보세요. 하찮은 음식, 천박한 음식, 맛없는 음식, 쓴맛 나는 음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입맛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오늘은 단맛 내려줘야 되겠다, 오늘은 쓴맛 내려주겠다, 오늘은 신맛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쓴 신단맛을 내려주는 게 만나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만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나의 맛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매. 원망이 뭐를 공격하나 보세요. 원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신경을 공격하고 미각을 공격하고 모든 걸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던 이러한 만나가 어떤 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천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 쓴맛 나서 먹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 맛이 바뀌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왜 무섭냐? 내 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원망이 왜 무섭느냐? 내 모든 신경줄을 여러분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밥맛과 입맛 신경을 공격하면은 그래도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터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언어장애가 오고 손발 팔 다리에 언어장애가 올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입맛의 신경을 공격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 계속 가져보면은요, 1년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원망, 불평, 짜증, 원망, 불평, 짜증 가져면은요, 내 몸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의 쓴맛을 알아야 우리는 원망의 반대인 감사를 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원망을 통하여서 신경조직이 공격을 받았지만은 원망을 통하여서 얼마나 원망이 무서운가를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세대 애굽에서 살던 이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애굽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살짜리도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2살짜리도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3살짜리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1살짜리는 광야에서 몇 살에 죽었나 보세요. 많이 살았으면 여러분 41살까지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30대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아까 그런 원망을 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라는 이 말씀은 원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결국 원망은 사망,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무서운 사망이 원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을 원망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원망이 무섭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렇게 무서운 원망,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원망, 90%의 언어가 원망, 90%의 행동이 원망,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턴포인트, 돌아가자는 겁니다. 언어와 습관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구원의 언어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원망이라는 이 언어는 결국 내 몸을 치고 내 생명까지 건들고 결국은 영생까지 건드는 무서운 것이 바로 원망의 뿌리요 원망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짝이 어디 있을까? 성경은 짝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 있지요. 그 짝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원망의 짝이에요. 어떤 짝입니까? 그대로 그 말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느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명서? 제사장에 의해서 당신은 나았소 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가다가 나았더라, 가다가 나았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00%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뒷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원망이 쉽고 감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가 보면 여러분, 감사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DNA예요.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은 내가 원망 10%만이 감사라는 겁니다. 10% 감사가 90%를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서자는 겁니다. 턴포인트예요. 추수감사절은 감사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감사로 돌아서자는 겁니다. 뭘로 서자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90%의 감사와 10%의 원망 괜찮아요. 10% 원망을 90이 이기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명을 찾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은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돼요? 예, 원망은 나의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감사하고 싶어요. 원망은 내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감사하고 싶어요. 원망은 내 언어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주고 있는 그 억울한 마음, 원한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사탄 마귀는 생각을 점령해서 나에게 원한의 마음을 갖다 주고 억울한 마음을 갖다 주고, 그래서 결국은 말을 통하여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점령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생각을 점령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갖다 주고 억울함을 갖다 주고, 결국은 내 입에서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쌓였어도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가 생각을 점령하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망은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에요. 누가 준 언어입니까? 사탄 마귀가 준 언어예요. 사탄 마귀가 준 그 언어는 결국은 어딜 가나 보세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한 사람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를 붙잡았어요.
감사, 아까 다윗의 감사를 보세요. 나는 왕이 되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 감사만 하겠다.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은 뭐를 만난다? 구원, 생명 만난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아까 시편 50편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세요. 감사를 붙잡은 이 한 분, 감사를 붙잡은 이 한 사람, 어떤 열매가 맺어지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감사를 가지고 왔어요. 감사를 가지고 오니까 두 가지 열매가 맺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두 번째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윗의 시편 50편 말씀하고 또 짝을 이루고 있죠. 왜? 아까 말씀드린 건 다윗이 왜 나는 왕이 되고 감사만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로 나갈 겁니다. 왜? 감사로 제사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성경은 이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9은 몰라요.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건 9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감사만 하면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감사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만나기 때문에, 구원을 만나기 때문에 생각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왜?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보다도 여러분 지금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훨씬 잘 살죠. 옛날에 감사가 많았어요? 지금의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편리한데 그때가 배고플 때가 감사가 많았어요? 지금이 감사가 많았어요? 물어보라만 하죠.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불을 누렸던 적이 없고, 여러분 조선시대 왕도 이러한 것을 못 먹고 살던 걸 내가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을 여러분 이 겨울에 바나나 먹었나라는 기록을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바나나 먹잖아요. 왕들보다 더 좋은 진미 속에 살고 있어요. 왕들은 여러분 마차 타고 다녔지만은, 가마 타고 다녔지만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녀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감사가 그때보다 지금이 많을까요? 아니,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동차도 없어요. 비 오는 집에서 살았어요. 연탄 떼고 살았어요. 어디 가면 걸어가야 돼요. 만원 버스에 여러분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짝이 되도록 그런 땀을 흘리면서 출퇴근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감사가 많았어요? 지금이 감사가 많았어요? 그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못 얻도록 누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서, 그래서 인생은 풍부해서 많아서 많이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가장 가난할 때 하는 것이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감사가 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어렵고 감사도 어렵습니다. 쉬운 건 바로 뭐냐? 사망은 쉽고 원망은 쉽습니다. 쉬운 걸 선택할래요? 어려운 걸 선택할래요? 네, 어려운 걸 선택하십시오. 감사 어렵습니다. 생명 얻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거 원망 쉽습니다. 이건 안 가르쳐줘도요, 원망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옵니다. 이건 쉬운 거예요. 쉬운 것 붙잡고 살아가다가는 생명을 잃게 되지만은, 어려운 것 붙잡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생명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론은 바로 뭐예요? 감사 속에는 신비한 생명이 들어있다. 감사 속에는 신비한 구원이 들어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원망 속에는 무서운 뭐가 들어있다? 사망이 들어있다. 원망 속에는 무서운 심판이 들어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선택하세요. 어떤 거 선택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헬렌 켈러는 여러분 세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 가지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 가지를 못해도 감사뿐인데 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헬렌 켈러는 세 가지 이러한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헬렌 켈러는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보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말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듣는데 감사를 하지 못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헬렌 켈러가 나같이 저 사람들이 하루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저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하루만 못한다고 하면, 하루만 못하고 하루 뒤에 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감사가 풍년일 것이다. 유명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 자서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 악기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귀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헬렌 켈러는 결국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감사하면 다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요, 그 방송국에서 말의 힘이라고 있었잖아요. 감사해 밥 한 술 떠다 놓고 감사해 고마워 한쪽은 짜증나 너 미워 뭐가 핀 거예요? 한쪽에는 새까만 누룩곰팡이가 피고, 한쪽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 향기나는 향기의 곰팡이가 폈잖아요. 양파를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주를 퍼묻은 쪽에는 여러분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퍼부은 쪽에는 식물들이 싱싱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포항제철에 가보면 여러분 감사운동으로 그 회사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사운동을 포항제철소에 이제 여러분 실천하게 되는데 가정의 활력이 넘치게 되고요.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품질 결합률이 2%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 이상에 머무르는데, 세상에 감사운동을 실천하다 보니까 포항제철은요 그 말 그대로 품질 결합률이 1.82%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회사가 여러분 실천하게 되는, 그래서 회사 곳곳에 감사 포스터, 감사 기계에도 감사 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신비할 정도로 고장률이 떨어지고, 신비할 정도로 사고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 때문에 회복되었다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감사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감사가 왜 생명이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감사를 퍼붓고 여기다가 저주를 퍼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가 감사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얘가 저주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 식물들은 뭐를 알아들을까? 파장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영어로 감사를 하던, 내가 영어로 저주를 품던 저주, 이 파장, 영어로 말해도 감사와 저주의 언어의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식물들이 뭐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파장. 그래서 긍정을 심고 감사를 심은 식물들은 여러분 이파리부터 다르고 꽃 색깔이 다르지만은, 저주를 품은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 이파리가 말라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증명됐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원망은 사망입니다.
원망의 말을 내뿜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기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내일 저녁이 마지막이제요. 금요일 날 저녁에 어제 그저께 누가 나왔어요? 송경민 목사님. 송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을 하시는 이 송경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2022년도 지금 가장 히트치는 CCM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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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여러분 2년 전에 이 송경민 목사님이 여러분 코로나의 가장 정점이 찾아왔잖아요. 지금부터 2년 전에 모든 게 다 막힌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도 이상이 생기고 자식들의 건강도 이상이 생기고 아내의 몸에도 이상이,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다시 말씀을 은혜와 감사로 바뀐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역전되더라는 겁니다. 그 노래를 쓰고 그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분이 2년 만에 아주 유명한 분이 됐어요. 한번 그 은혜의 찬송을 복음성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엊그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찬양에 한번 들어봅시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2년 전에 물론 여러 가지 곡을 이제 내놓으셨지만은 저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송경민 목사님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증명됐어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 무엇을 붙잡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결론은 원망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 억지라도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구원만 나고 생명만 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